장비고부님 오늘 무슨 날이게요? 오늘은 태규 스님 수업 듣는 날, 백중 폐암하는 날. 그래. 그렇군요. 두 가지군요. 우리가 만났으니까 에페스님 공부하는 날이고 또 백중일이죠. 기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법부님 한 분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백중입니다. 그런데 백중이 니까야에서 뭐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장애부부님. 네. 니까야에서는 백중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 모릅니다. 그래. 답은 안 나오지.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백중이 이건 오랜 세월 역사가 쌓이면서 이제 그 가운데 저기 백중 이러면은 저기 목면존자 어머니가 뭐 지옥에 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출발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천도제라는 개념이 백중에는 같이 있죠. 그래 해서 좀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목면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있어서 그를 건지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안 되니 많은 스님들에게 공약을 올리고 이래 나오는 경이 니까야엔 없어요. 일단 부처님 살아 계실 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주제를 보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우리의 역할,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느냐라고 봐야 하는데, 부처님은 중생이라는 존재를 또 중생이라는 게 이제 나하고 나 아닌 존재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생은 이러하다, 나는 이러하다, 그도 이러하다 라고 말하는 것에 이제 근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그 담마다야도 스님 얘기했었죠. 담마 다야다 이런 단어가 있는 거야. 법의 전승 후계 이런 얘기죠. 나는 이제 요 다야다를 그러니까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 있는 자, 후계자, 상속자, 전승 다 같은 개념이지. 이제 나는 요걸 번역을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담마다야다 말고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용어가 깜마다야다라는 게 있어. 깜마다야다. 이게 장음이 어디더라? 다야. 이렇게 되든가 그래. 그럼 요거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깜마다야다. 업의 상속자. 그래서 이제 요걸 보통 업의 상속자, 업의 후계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나는 요거를 업을 잇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업을 잇는다라는 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게 이제 부처님이
중생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담마사카라고 해서 자신의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 그대로 나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서 담마다야도라고 해서 이제 자기의 업을 잇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럼 이제 업을 잇는다라는 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 우리가 그림을 그려내지만 업을 지으면 이 업이 번뇌 위에서 지어지는 업, 탐진치 위에 있는 유의적인 업은 한면으로는 업의 결과로 상이잔재한다. 그리고 한면으로는 식이 머문다. 요런 이야기를 경의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업에 의해서 업 자체가 뭐 어떤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업 지은 자, 업이라는 건 행위잖아. 그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행위자인 업 지은 자라는 개념으로 행위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심이라고 해야 될 거고 이때 심이라는 게 식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런 거다 보니까 업을 지으면 한면으로는 상이잠재하면서 한면으로는 행위자인 식이 머문다. 요런 개념이 나오는 거야. 식이 머문다. 이 식이 탐진치와 함께 했다 라고 할 때 얼마만큼의 탐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자인 식이 내 마음이 욕계라는 범주에 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식이 욕계에 머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색계에 머문다, 무색계에 머문다. 행위의 질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욕계라고 하는 낮은 삶의 질에 묶이느냐.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번뇌가 참여하지 않는 이 해탈된 삶을 살아갈 때는 식이 머물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 세상에 식이라는 내 마음 행위자가 행위의 결과로 거기에 묶이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거기에 하여간 식의 머금이야. 윈냐낭 빠띠 빠띠 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식이 머물면 늘어난다 라고 해서 연기된 식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내가 행위를 하고는 행위의 질에 따라서 상응하는 자리에 머무는 요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의 결과로서 어느 자리에 머물고 그것들이 쌓여 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구성하는 이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이라는 것을 연기된 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나란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의 행위, 나의 업의 결과를 누적해 가면서 변화하는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머물고 늘어난다라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제 요렇게 그 업을 잇는 자라는 개념을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내가 지은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한다라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조건들이 나에게 참여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제 요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지옥으로 이끄는 악한 업을 짓고는 그 행위자인 마음이 그 업을 이어가지고 업의 결과로 지옥에 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자기 업을 이어서 지옥에 간 상태에 어떤 자기가 지은 업 말고 어떤 다른 조건이 참여해가지고 그를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 그게 가능하려면 업을 잇는 자라는 요 정의 외에 그런데 거기에 많은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스님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그게 자기의 업을 잇는 거 더하기 스님들의 기도. 이래가지고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이 존재를 아무리 내가 지금 커다란 정성을 가지고 뭐 제사를 지내든 기도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시도를 해도 사실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어머니를 자기의 업을 잇는다라는 이 하나의 원칙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작용시켜가지고 건져줄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런 게 이제 약간 니까야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얘기를 하면 하나 재미있는 건 있어. 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조금 좀 다른 관점으로 하나 제시되는 게 있는데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에 보면 자누소니 경이란 경이 있어요. 자누소니 경이 어떤 주제를 말하냐 하면 자누소니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물어. 부처님,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공덕을 지어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 정성이 우리 부모님한테 전달이 됩니까? 유효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 유효할까? 좀 아닐 것 같아요. 부처님 대답이 유효할 수도 있고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이제 보면 중생이란 존재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존재는 지옥에 있는 중생도 있고 축생도 있고 아귀도 있고 인간도 있고 천상, 신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아무리 지옥이 괴롭다 해도 어쨌든 지옥 중생들도 거기서 자기의 삶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자기의 삶을 이어가고 있으려면 무언가 요즘 말로 치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자량, 경에서는 이제 자량이라고 말을 하지. 자량이 필요하거든. 무언가 요건 먹어야 몸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뭐 우리 생각이야 그 지옥 중생이야 괴로우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혹시 알아? 지옥에서 벗어날지?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몰라.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강아지라는 게 축생 아니야. 축생이라는 존재 상태가 인간과 견주면 아주 괴로운 중생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그 괴로운 축생으로의 삶을 내가 빨리 면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죽여주려고 하면 그 강아지가 나 좀 빨리 죽여줘요 이래 나오지 않는다고 살으려고 도망가지. 어떤 존재든지 간에 현재 자기의 존재 상태에서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거야,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존재 상태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럼 그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가 필요해, 자량이 필요한 거야. 음식. 이럴 때 지옥 중생들은 지옥 중생들대로 자기의 자량이 있어. 지옥의 자량. 그리고 짐승들은 짐승들대로 자기의 자량이 있어. 인간은 인간대로 자기의 자량이 있고 천상 신들은 신들대로 자기의 자량이 있어. 물론 지옥과 아귀와 천상 이 셋은 화생이기 때문에 이 화생들이 어떤 음식으로 자량을 잡는지는 뭐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자기들대로의 자량을 공급해줘야 사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지옥, 축생, 인간, 천상은 제각각 자기대로의 자량이 있다. 그런데 아귀는 빼놨거든. 부처님 설명이 아귀가 자기 삶을 유지하는 자량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기들, 그러니까 아귀들이 섭취하는 고유의 음식이 있어. 뭐 어떤 건지는 우리가 잘 몰라.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내주는 공덕의 음식이 있는 거야. 요런 개념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중요한 개념은 그거잖아. 뭐 백중이 됐든 뭐 언제 아무 때든 우리가 뭐 열심히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보시를 해서 공덕을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 내가 공덕을 보내드릴게요 해가지고 보내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어른들, 돌아가신 어른들을 위해 가지고 무언가를 보내드린다고. 그럴 때 바로 그런 거, 우리가 공덕을 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주는 음식을 자기의 자량으로 삼을 수 있는 영역이 하나, 아귀 세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자누소니 바라문이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덕을 보내드리려 하는데 이것이 유효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 답이 유효할 수도 있고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자누소니 바라문이 뭐 커다란 공덕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머니 받으셔요! 라고 보냈는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살아서 지은 업이 두터워가지고 지옥에 갔다 하면 아무리 공덕의 음식을 보내줘도 지옥에 있는 어머니는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가 하면 짐승으로 태어났다 해도 그 공덕의 음식을 받을 수가 없어. 인간도 받을 수가 없고 천상에 태어나도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대의 어른들이 지옥이나 축생이나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있다라고 하면 그대가 보내주는 것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만약에 그대의 어른이 죽어서 아귀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 아귀는 자기들 본연의 음식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보내주는 그 공덕을 음식으로 섭취하니 만약에 아귀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대가 보내주는 그 공덕의 음식이 유효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유효하기도 하고 유효하지 않기도 하다. 요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 아니 그러면 내가 보시를 해서 그 보시로 공덕이 생겨나면 이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하고 요거 보통 회향이란 말을 하죠. 이게 이제 공덕을 보내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서 선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셨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내드린 이 공덕의 음식은 그야말로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아무에게도 쓰임새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두 번째로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렇지는 않다. 당신이 직접 어머니 이랬을 때 그 어머니한테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그러나 당신이 오랜 세월 윤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 오랜 윤회의 과정에 당신의 어머니였던 분 중에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난 과거의 어머니가 있다면 내가 어머니 하고 보내드린 이게 꼭 지금 몸을 낳아주신 어머니 아니래도 옛날의 어머니에게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그대가 공덕을 지어서 보내는 것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점은 사실은 중요한 주제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나 더 해.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런 말입니다. 나의 과거의 어머니들 중에 한 사람도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누가 봤습니까? 그때는 무효가 됩니까? 미래의 어머니 중에 지금 보낸 거를 그게 그럼 어디 머물다가 미래의 어머니한테 가겠어? 그건 아니고. 신부부님 답이 뭘까? 그냥 아기들이 먹겠죠. 부처님 말씀은 그래. 그대가 윤회해온 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대가 지금 말하듯이 나의 예전의 어머니 중에 아무도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라는 그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너무 오랜 세월 윤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 지난 삶의 어머니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고 그래서 그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을 잇는 자라고 말하는데 요 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이런 주체적인 삶에서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 그렇다고 아주 예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존재의 영역에서 아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요때에 그 공덕의 음식을 받는 이제 이런 측면.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또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평상시 좀 잘 살아놓으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달라 하지 않아도 또는 내가 가서 직접 일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공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뭐. 내가 살아온 과거의 역사 가운데 그래도 내가 낳아놓은 아이들이 있고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나를 기억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다면 받으시오? 라고 이래 보내주는 거. 이거 지금 내 곁에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보태주는 거하고 개념적으로 큰 차이 날 거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업을 있는 자로의 나의 삶에서 아귀 세상에 있을 때에 제한적으로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보내주는 공덕이라고 하는 그 음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요게 사실은 뭐 제사라 해도 좋고 뭐 어떤 식으로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도요, 내 공부방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이 있어. 그러면 나도 공부하고 강의하고 이러면 자주 오늘 공부한 이 공덕을 어머니 아버지 보내드려요. 두 분의 지금 삶에 자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내가 지은 공덕의 음식을 보내드린다고? 물론 이거는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귀 세상에 태어나 계신지를 몰라요. 또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늘에 태어나시기를, 그리고 부족해도 인간으로 태어나 사는 것이 좋지 내가 보내주는 공덕의 음식을 받기 위해서 아귀 세상에 태어나시라 이래야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두 분께서 두 분 중에 누구라도 아귀 세상에 태어나 계시다면 내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공덕을 두 분께 보냅니다. 두 분의 지금 삶이 고달프더라도 지금 두 분 삶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 전승의 과정에서 좀 변화를 하면서 천도제가 되든 제사가 되든 뭐 다양한 방법, 그 중에 이제 백중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이제 커다란 신행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함이 좀 있죠. 물론 이제 거기서도 우리가 아무튼 요 깜마다야다, 업을 있는 자라는 요 개념은 놓치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을 주는 거고, 백중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불교 역사를 잠깐 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가 뭐 히말라야가 있고 요 밑에 이제 겐지스강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인더스강이 있잖아요. 불교의 중국, 불교의 중심은 요 겐지스강 중류 지역이라고요. 여기에 이제 뭐 마가다국, 오살라국 중심으로 있었는데, 하여간 부처님은 80년의 삶을 요 겐지스강 중류 쪽에 사셨어요. 그리고 여든데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 방향으로 이제 퍼져나가죠. 그럴 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요 겐지스강 유역에서 남쪽으로 와가지고 스리랑카를 거쳐서 요렇게 있는 동남아로 요렇게 이제 전승이 하나의 중심을 이루죠. 요렇게
요렇게 전승된 불교를 뭐라고 하냐 하면 테라와다. 테라와다 불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 삼자부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테라와다 쪽에서는 테라와다 자체를 하나의 부파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테라와다는 그냥 부처님 살아서 설하신 가르침이 그대로 전승되어 온 큰 줄기야. 이렇게 테라와다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렇게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전승의 중심을 두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전승은 여기서 이제 인더스강을 넘어가요. 그러면 요 자리가 간다라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간다라 미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간다라 미술이라는 게 요 지역인 거야. 지금으로 보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요쪽이거든요. 그리고 이 간다라가 특징이 뭐냐 하면 길이 하나 있잖아. 무슨 길? 실크로드? 실크로드. 비단길이라는 게 이게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비단길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요 자리가 간다라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지도가 그려질 때, 뭐 크게 보면 두 개의 전승 루트를 말할 수 있는데, 이때의 테라와다, 이 동남아시아로 전승된 쪽은, 니카야라고 하는 빨리어로 전승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간다라로 전승된 쪽은 이제 니까야 빨리어하고는 다르게 여기서 아가마라고 하는 전승이 나오는데 요 아가마가 중국에서 번역한 게 아함이야. 그런데 이 아함이 지금 우리 니카야는 니카야가 원래 형태로 지금 전승돼 있잖아요. 사부 니카야 이렇게. 그런데 아함은 하나의 그 완성된 형태로 전승이 안 됐어요. 지금 요 아함은 한문으로 아함경 이래가지고 전승이 되고 있는데 이 아함도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일함 이래가지고 사부니까야에 상응해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문본 아함이 원전이 없어. 근데 이 원전이 니까야처럼 남아있질 않은 거야. 그런데 이 한문 아함의 원전이 통일된 원전은 없는데 이제 때로 보면 뭐 구사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논서들이 있잖아. 이 논서들이 우리가 지금도 뭐 책을 쓰면은 원전을 인용하듯이 이제 아함의 원전을 인용하는 게 조각조각 발견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발견되는 원전이 언어가 뭐냐 하면 산스크리트라. 요 차이를 보게 돼요. 테라와다의 전승은 니카야가 빨리어로 전승되어 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학자들대로 말을 하지만 어쨌든 부처님의 언어가 빨리어다. 부처님이 빨리어로 법을 설하신 곳이 전승된다. 이렇게 인정되는데 이게
아함은 빨리가 아니라 산스크리트로 전승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뭐지? 부처님이 산스크리트로 법을 전하지 않았다는 건 이건 뭐 확실한 거잖아. 산스크리트는 이런 바람은 힌두교의 경전 언어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니카야하고 아가마하고가 일치하는 전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이게 동질 뭐 학자들 말로는 뭐 한 70% 정도는 일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내가 뭐 그 부분은 모르는데 어쨌든 한 가지 큰 차이가 아함의 전승은 산스크리트로 된 거야. 이거는 어쨌든 빨리가 한 번은 산스크리트로 말하자면 번역이지 뭐. 빨리하고 산스크리트가 아무리 유사한 언어라 그래도 어쨌든 번역이 됐겠지 뭐. 그래서 아함은 이렇게 빨리로 아니고 한 번 번역된 산스크리트로 조각조각 원전이 발견되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백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요게 이제 우란분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목련존자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보면 이런 백중이라는 개념에는 물론 이제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꺼내준다 이럴 때야 뭐 지옥에 태어난 상태를 말하지만 한국 불교의 신앙 형태로 보면 이 백중 우란분이라는 데에는 중심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중유라는 개념이 있다고. 중음신 이렇게도 말하죠. 그죠? 중유, 중음신. 요 중유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존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12연기에서 12연기의 유 바와라고 하는 거를 사유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의 존재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하고 또 뭐 다음 생이 있을 때 그 중간에 존재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중유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존재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요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49제라고 하는 게 딴 거 아니잖아.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지금의 존재에서 다음의 존재로 태어나는 중간의 과정이 있어서 49 이러면 49일 동안 중간의 존재로 달리 말하면 중음신 여기서 이제 몸신자야. 중간의 몸으로 49일을 머물다가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을 있는 자의 개념에서 보면 타당치 않지만 이때 다음 세상으로 태어나는 선택이 있을 때 그 결정이 될 때에 자기의 업을 이어가지고 태어나는 거에다가 더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면 이 제사의 힘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원래는 인간으로밖에 태어나지 못할 업을 지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 힘이 더해져서 하늘에 태어나시기를. 사실은 이런 개념으로 49제 지내는 거 아니야? 좀 나쁜 경우 같으면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몰라도 나 모르게 지은 악업이 많으셔가지고 짐승으로 태어날지 모르는데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공덕을 보내드리자. 제사를 지내드리자. 그래서 인간으로는 태어나게 이끌자. 말하자면 이런 게 49제가 그 의미 아니야? 그래서
백중, 뭐 49제, 천도제, 뭐 이런 신앙 행위의 모든 것에는 근본으로 중유, 중운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요 중유라는 존재가 요게 이제 원어로는 안따라바와 유 안따라 중 해서 중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요 단어가 니까야 안에는 안따라바와라는 요 말이 안 나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안따라바와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면 이쪽 인더스강을 넘어서 아가마의 전승, 이쪽 전승에서 실크로드 타고 중국으로 넘어온 이쪽 북방 불교에서 안따라바와라고 하는 중유라는 단어가 발견이 되는 거야. 특히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부파불교 얘기할 때 보면 그 설일체 유부, 뭐 근본 설일체 유부 요런 부가 나오는데 그 부파가 뭐 18개인가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가장 강력한 부파 이름이 설일체 유부라고. 설일체 유부. 요거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일체의 유라고 하는 무하고 반대말이야 이거 유라는 게. 일체의 유를 말하는 부파라는 거거든. 가장 강력한 부파가 설일체 유부인데 바로 이 아가마의 전승, 이 간다라 지역에서 부파를 이뤘고 그 설일체 유부의 이론이 이후 이 본래 대승불교도 이 자리에서 태어나거든요. 설일체 유부에 이런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가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간다라 지역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난 대승불교가 중국에 가서 꽃을 피우는. 물론 이제 몇 개 경들 같은 거는 아예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들도 있죠. 그런 건 뭐 사실은 좀 아는 사람들은 그거 뭐 인도에서 왔다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야 뭐 따질 것도 없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어쨌든 요렇게 그 불교의 어떤 역사성 전승의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여간 이 간다라 지역 설일체 유부의 그 전통에 의해서 안따라바와 중유라는 개념이 생겨나 있다. 그래 이제 아까 이건 기차 안에서 우리 법부님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오늘 백중인데요. 그 백중이 니까야의 어떤 경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백중이 치러집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백중이라는 것의 근본에는 중유, 중음신 이 개념이 있어야 할 건데 니까야 안에는 그 안따라바와 중유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이게 설일체 유부 이쪽으로 와가지고 중유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니까야 안에 이제 몇몇 경이 있어요. 이제 몇몇 경 보면 뭐 아라한들의 사후를 말할 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의 중간도 없다. 뭐 요런 경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중간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 봐. 이게 중류가 있다는 증거 아니야? 이렇게 중류 있음의 근거로 삼는 몇 개의 경이 니까야에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잘 찾아보면 그게 좀 맞지 않는 근거야. 왜냐하면 아라한의 사후니까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상태거든. 그래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상태를 그러니까 이제 뭐 몸으로 가야 이 세상 저 세상을 말하지.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으니까 태어나지 않게 됐으니까 이 세상도 저 세상도 그렇다고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게 중간에 어떤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식이 보이는 자리가 있나?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꺼지는 거요. 이런 의미로 쓰거든. 근데 중생들의 죽고 삶을 말할 때는 이 세상과 저 세상만 말하지 죽고 태어나는 중생의 삶에는 중간이란 개념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보면 이 경도 중유 있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이제 그런 아이간 몇 가지 경우로 이것이 중유 있음의 근거다라고 주장하는 경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다 따져보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뭐. 중류라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어떤 형편으로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근거로 삼아야 하는 뭐 그런 형편이겠지. 그래서 이제 약간 중유라는 개념 자체가 니까야엔 없습니다. 그러니 니까야에 없는 중유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신앙 행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니까야가 어떻게 답을 줍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렇게 니까야와는 다른 전승에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거든요. 아무튼 이제 오늘이 백중이에요. 백중이 워낙에 한국 불교에서는 커다란 불교 명절인데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거를 가타부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런 하나의 전통적이고 문화적으로 진행되는 일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불교의 불교 안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이런 정도로 제가 아까 전화 주신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백중과 관련해서 초기 불교적, 그러니까 테라와다적 관점은 이렇다 정도. 네, 말씀하십시오. 다음 공부 가셔야 돼서 짧게 질문 교수님. 공덕의 음식을 왜 아기 중생만 먹고 축생이나 지옥의 중생은 왜 안 먹어요? 그거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해줘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라고 하면 부처님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지혜가 완성된 분이잖아. 우리가 인간의 눈, 인간의 사유로서 보완하지 못하는 주제들이 있다고. 그런데 깨달은 자는 우리가 보완하지 못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보는 분이라고. 우리가 불교 신자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접 알 수 없는 주제들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답을 찾기 때문에 불교 신자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원초적 바른 견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거. 예를 들어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 세상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그건 좀 질문거리가 안 돼.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 세상인데 나 지금 살고 있나요? 이래 묻는 거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질문거리가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 세상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질문거리가 돼.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죽어보지 않아가지고 저 세상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아니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어떤 스승들은 죽음은 끝이야 라고 단멸을 가르치는 스승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스승들은 죽는다고 해도 끝나지 않고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참된 존재성의 마음이 몸 바꿔가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스승도 있다고. 대표적으로 힌두교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서 뭐라고 하냐 하면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고 내 존재성,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가 있어. 근데 그게 힌두교가 말하는 그 참된 존재성을 가진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야. 요 표현이 뭐냐 하면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그러는 거잖아. 단상을 극복한 연기라는 게 그거거든. 근데 이런 사실은 스승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 직접 보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누구한테 죽은다면 어떻게 되지요? 라고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스승에 따라서 죽음은 끝이야, 저 세상 없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면 단멸론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존재성 아트만이 윤회하는 거요 라는 스승을 만나면 힌두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시기를 윤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부처님을 만나면 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약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있습니까? 라는 거를 부처님한테 묻는 거는 바보지. 그러나 저 세상이 있습니까 부처님? 이렇게 묻는 거는 타당하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니 스승한테 답을 구해야지. 그럴 때 부처님 뭐라 해?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 그리고 두 번째, 원초적 바른견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부처님 이어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이거든. 화생하는 중생이라는 게 뭐야? 장미호부님, 화생하면 같이 있는 게 뭐가 있어? 화생. 화생하면 뭐? 테란스파 사생이라는 게 있잖아. 테란스파 사생 중에 화생이라고. 그러면 테란습이라는 건 뭔가요? 태로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거, 습기 가운데 태어나는 거. 요거는 말하자면 그 존재성은 지웠네.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축생이라는 존재가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습기로 태어나는 태란 습이야. 그런데 화생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과 아기와 천상 이 중심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태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거는 이 세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태생이잖아. 근데 화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우리가 지옥이 실제로 있는지 아귀가 천상이 실제로 있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해서 수행이 높아지면 직접 보겠지만 직접 보아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화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은 화생의 존재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말로 저 세상이 있다라는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죽음은 또 태어나는지는 알았는데
태어난 다음에 내가 저세상에 있으니까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는 그 자리는 어딜까? 정말로 눈에 보이는 태생, 난생, 습생, 인간과 축생의 두 자리 중에 어디에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지옥과 악귀와 천상이라는 이 화생들까지 포함한 5갈래의 태어남의 자리가 있는 것일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에 대해서 이거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거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어봐야 된다고. 스승한테 물어봐야지 뭐. 부처님, 화생하는 중생이 있습니까? 이럴 때 부처님은 지혜로서 보아 아닌가? 당신이 보는 대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이렇게 알려준다고.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잖아. 저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야 합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5갈래 중에 어딘가 갈 겁니다. 그런데 장미고부님 어디 갈래? 어디 갈래? 최소한 지옥을 가면 안 되잖아. 아무리 요즘 그 반려견들이 이쁘다 해도 강아지로 태어날 거야? 강아지로 태어나서 이쁨 받을래?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사막처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옥과 축생과 악이라고 하는 이 사막처에는 가면 안 돼. 거기 한번 가면 돌아올 길이 언제인지 몰라. 그러니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오라. 정말 부족하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돼. 이래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야 하는데 내가 지옥은 가면 안 되겠고 하늘에 태어나야겠거든. 어떻게 갈래? 장미고부님 어떻게 하늘에 갈 거야? 지옥을 피할래? 문제는 결국 부처님이 방법까지 알려줘야 되잖아. 부처님의 원초적 바른견해의 3번째가 뭐야?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 업이 가지는 힘이 있어.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 과도보도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업에는 과와보가 따르는 거야. 법부님, 업에 과와보가 따른다. 요거를 하나의 용어로 말하면 뭐가 되나? 연기? 또 다르게. 연기가 맞지.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오늘도 그 얘기 좀 했지. 업보? 말고 업을 잇는다는 게 그거지 뭐. 과화보라는 게,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는 게 뭐야? 내가 행위하면 행위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 행위의 결과가 있어. 이 행위의 결과에 다른 조건들이 엮여가지고 내가 경험하는 거야. 업의 결과라는 게 과잖아. 그러면 이 결과가 다른 조건들하고 어떻게 엮여가지고 내가 경험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의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악업을 지었어. 그러니까 이 악업의 결과로 100이라는 괴로움이 생겨났어. 그런데 내가 그러면 100의 결과가 생겨났으니까 100만큼의 괴로움을 꼭 받아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보면 범행은 불가능하다고 그러거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말을 하는 거야? 보를, 지은과 업의 보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면 범행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그 보가 뭐냐 하면 바로 생겨난 하나의 결과치에다가 이제 다른 조건들이 엮여가지고, 그래서 100이라는 괴로움을 업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어지는 삶의 과정에서 또 나쁜 조건들만 엮어버리면 만들긴 100을 만들었는데 그게 500으로 1000으로 뻥튀기 되어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이끈다고.
그런데 백이라는 괴로움을 만들었다 해도 이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좋은 조건들만 함께 엮었어. 그러면 백이라고 하는 이것이 찾아오다가도 다른 조건들의 엮인 힘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나는 10 정도로 아이고 좀 아프네, 아니면 1 정도로 뭐가 뭐 파리가 지나가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요거를 뭐라 그래? 장미고부님, 백을 지었어. 업으로 백의 괴로움을 만드는 업을 지었어. 그거를 이렇게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보로서 경험하는 요때에 다른 조건들을 잘 가해가지고 1로 0.1로 0.00001로 요렇게 내가 그걸 겪는다 하면 그거를 뭐라고 말하겠어? 수혜? 8 정도? 업장소멸. 아니 그렇잖아. 업장이라는 게 뭐야? 내가 지은 바 업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장애가 생긴 거잖아. 그런데 그 업장이 이거 뭐 아무개 보살 찾아가가지고 업장소멸 안 되는 거야. 아무개 도사 찾아가가지고 업장소멸 되는 게 아니야. 대표적으로 그 소금종지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네, 그 안국다라니까. 그래, 아시죠? 그 소금종지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 한 움큼의 소금이 있어. 이 소금을 이참에 요 컵 정도의 그릇의 물에다가 한 움큼의 소금을 넣어서 마셔야 된다면 이거 죽을 만큼 괴롭지 뭐. 근데 이 한 움큼의 소금을 저 한강에다가 던져보자고. 한강 안에 던져 넣었으니까 그게 뭐 몇 ppm이 되든 BPM이 되나? 아니지. ppm, bpb가 되는 거. 와, 이거 모르겠다. 하여간 그렇게 그 들어는 있는 거야, 내가 넣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 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보니까 한강물에 소금 요만큼 던져 넣었다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마시지는 않지만 이 소금 때문에 한강물을 못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뭐야? 커다란 곳에다가 던져 넣은 거거든. 백이라는 괴로움이 생겨났어도 이거를 엮어주는 조건에서 내가 지금 광대한 삶을 산다. 지금 내가 4년 저수경을 하면서 공덕을 짓는 무량한 삶을 지금 살아낸다. 이러면 과거에 지은 업의 장애가 찾아는 와도 지금 내가 사는 게 힘이 있으니까, 힘 있는 나한테 와서 뭐 부딪혀 가봐야 그거 때문에 아프지 않거든. 업장이라는 게 그렇게 소멸하는 거지. 불교적인 업장 소멸의 방법이야 이게. 그래서 살아서도 그렇게 업장 소멸을 하는 거고, 그렇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업을 이어서 변화하다가 죽은 다음에 또 업을 이은 변화의 과정으로 태어난다. 요렇게 삶을 보는 게 원초적 바른견해의 3번째,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런 거거든. 질문인데요. 네. 저는 저를 그냥 무당집의 상위 호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뭐 무당집에 와도 불쌍하게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보살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한국 절에서 절을 많이 하면 업장수멸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딱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논쟁을 하기 싫어서 나는 안 한다, 많이 해라,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조금 이제 그 선후 관계를 좀 바꾸면, 네. 그 무당집에서 불교를 흉내냈다라고 그냥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불교 신자인데 뭐 이렇게 선후 관계는 바꿔주기로 하고. 상위 호환이라고 제가 봤어요. 아, 맞아 그래. 상위 호환. 그래.
맞네, 그 의미네. 무당집의 상의 호환이 한국. 네, 그거는 뭐 이제 사실 뭐 작은 문제고 네. 중요한 거는 네. 왜 절에서 그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른 부처님은 오직 업을 잇는 중생의 삶을 말하고 이렇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것으로의 그 원초적 바른 견해를 말해주는데 한국절에서 다른 방법을 쓰느냐? 절 많이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제 절을 많이 하라라는 거는 또 나름대로 그 충분한 그 논리성을 가지는 방법인데요. 그 절을 많이 한다라고 할 때 나도 출가 전에 절을 많이 해봤지만 보통 절을 하라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해요. 뭐 한 가지는 절을 많이 하면 몸이 튼튼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절을 하는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힘을 갖춘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이 절을 하면서 뭐 방하착 이런 얘기도 하고 하심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절을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의 수행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대로 뭐 타당성이 있다고 봐. 다만 이제 거기서 그 절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절을 받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절을 받는 부처님이 아니면 아무개 보살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어떤 것을 뭐 해달라 하는 식의 이제 기도의 개념이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절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그나마 뭐 사실 뭐 부처님이 절을 하는 수행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뭐 그냥 그나마 그래도 좀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거 말고 사실은 그 불교적이라 말할 수 없는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법부님 또 지적하는 거겠지. 저는 궁금한 게 절을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라고 많은 한국의 조계종 승려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나름의 타당성은 가지는 게 방금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 그 하나의 행위, 업의 결과로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백작의 결과가 생겨났어. 네. 그럴 때 이제 그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 가지고 경험되는 보가 생긴다 이거잖아. 그럴 때 이 다른 조건이라는 게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악업을 하나 지었어. 그런데 이 악업이 이거 가지고 나한테 결과로 찾아올 그 과정 동안에 내가 반성을 많이 해. 아, 내가 그때 참 이렇게 악업을 지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내가 잘못했고 언젠가 내가 이 지은 바 악업의 결과를 겪어야 될 거야. 그러니 그 악업의 값을 어떻게 업장소멸의 관점으로 줄여가지고 내가 겪을 수 있을까? 그래, 지금부터라도 내가 선업을 많이 짓고 좀 더 훌륭한 삶을 살아보자. 뭐 이제 이런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내가 뭐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조금 더 좋은 업을 짓기가 좋을 거고 뭐 하여간 다양하게 내 살아가는 가운데에 조건들이 작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중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조건이 나의 업이거든. 내가 오늘은 비록 악업을 지어서 겪을 일을 만들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 부분을 반성하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덕이 되는 업을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수행하고 이런 공덕이 되는 업으로서 대처를 해나가면 그때 100이라고 만들어진 거를 10으로 1로 줄여서 겪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절을 하면 업장소멸이 된다라는 거는 그 절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심하시오. 스스로 자신 안에 나여라고 나를 세우는 요 자기화, 자만, 요런 사실은 요 자기화라거나 이어지는 자만이라는 요런 개념은 10가지 족쇄 중에도 들어가는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떨쳐내야 하는, 버려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절에 가면 절을 하라라고 할 때, 그 절하라고 할 때에 대부분 우리도 그렇게 옛날에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가 전에도 나도 좀 가르쳐 봤었지만, 절을 많이 하면 당신의 그 아상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여라고 하는, 요즘 말로 지금 이제 자기화, 자만, 이런 부분을 열심히 자기를 땅에 대는 이런 절을 하는 일을 통해서 하심하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그 절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절을 하면 그거는 업장소멸을 위한 다른 엮여지는 다른 조건에 강한 힘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왜 달리 생각을 하냐면, 물론 이제 어느 사찰에 갔을 때 그런 거지, 대웅전에 가서 인사를 하죠. 그때는 이제 보통 참배를 하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만들어진 그냥 생명체가 없는 불상이지만 부처님에 대한 공경으로 절을 하는 거죠. 당연히 불교신자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108배를 하느니 3000배를 하느니 해봤는데, 몇 번을 해봤는데 전혀 그런 마음도 안 느껴지고, 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하나,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만 제가 덧붙이니까 저 포커스가 스님이랑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 간의 이 대화의 방향이 다르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예전에 태국 치앙마이 있을 때 아잔한테 그 이제 어쨌든 그분의 왜 존경심이 들었냐면,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정확한 연세는 모르겠는데 허리가 약간 좀 굽어지고, 그런데도 그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라고 하더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 뭐라고 하죠? 호살? 예. 우포사타? 예, 우포사타인데 그냥 인터뷰 일정을 계속 소화를 하고 저녁에 이제 또 이제 그 우포사타인데 그거 와가지고 이제 또 참여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선원장이니까. 근데 막 진짜 막 피곤한데 그냥 완전히 이제 몸도 노쇠하고.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분은 평생 이제 불교에 헌신을 했다. 그러면서 그때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존경을 하면서 그 다음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절을 할 때 그냥 그 다음 인터뷰할 때 항상 이제 절을 하긴 하지만, 선배를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한국이랑 달리 스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절하면은 그냥 외면하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자기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사한테 절하는 거라는 거 저도 나중에 알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선배를 하긴 하지만 그 다음날은 정말 이제 그런 존경심을 갖고 그 이제 아자한테 이제 이렇게 그런 절은 당연히 존경심이 드는데, 무슨 3000배를 하느니 108배를 하느니 그런 거는 저는 몇 번을 해봤는데 마음속에 어떤 변화도 없고 전혀 저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거는 차이가 다 이제 사람들마다 그 차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법부님이 그렇다고 내가 3000배를 하라고 권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건 과거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3000배를 했다라고 할 때, 그 3000배를 할 때에 법부님이 어떤 마음으로 3000배를 받아들여서 했을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부님은 그렇게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3000배를 하라 해서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좀 있었다거나, 그래서 별로 마음이 공감하지 않는 가운데 3000배를 하면서 참 난 얻은 게 없어,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 3000배라는 하나의 방법에
공감을 해가지고 물론 그 삼천배를 하면서 뭐 번뇌가 부서지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이 삼천배를 하는 그 어떤 목적성에 공감을 해가지고 계속 절을 하는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낮추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털어내기 위한 마음으로 절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쓰임새가 있을 거야. 요거는 물론 뭐 이제 다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만 나도 뭐 이 옷 입고 살아가면서 108배를 하시오, 3000배를 하시오 이렇게 신행을 이끌어 보진 않았어요. 그러하지만 한국의 절들에서 우리 한국절에도 가면 다 참선도 시키고 108배도 시키고 이래 하는데 나름대로 왜 이런 신행을 해야 합니까 하는 걸 설명을 해주지요. 그런데 이제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 한국 불교가 사용할 수 있는 많지 않은 타당성을 확보한 테크닉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물론 법부님이 한국절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실 분은 아니니까 별 상관없는 일인데 그러나 한국 불교의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 우리 법부님들은 또 그 108배다, 1080배다, 3000배다 하는 것을 또 때때로 아주 중요한 신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분들한테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의미를 좀 잘 이끌어주는 일이 오히려 중요하지 내일 보니 그거 쓸모없더라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지금 말을 길게 한 건데 그냥 이 부분 그냥 그 정도 넘어가지 우리가 하는 일 아니니까. 네. 아까 그 장비법부님 말씀하시던 게 이렇게 왔더라? 왜 공덕의 음식을 아귀만 먹냐? 그랬지. 지옥 중생은 왜 안 먹냐?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게 이런 원초적 바른견해 이런 부분을 말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라는 스승, 우리 교주께서 계신 거죠. 왜 이 자량이 5갈래의 길 가운데 아귀 세상에서만 2가지 자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에 답을 주셨다.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게 이제 아까 자무선이경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유효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부처님이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다면 유효하다 라면서 이제 그런 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재현해야 하는 주제들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승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게 사실은 믿음이잖아.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주제들도 있죠. 그러니까 왜 아귀 세상에만 2가지 자량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상을 부처님은 보신다. 답은 부처님이 보아서 알려주셨으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니까야에는 지옥의 중생이 아귀의 중생하고 똑같이 그렇지 않다라는 그 내용, 지옥의 중생에 관련된 내용은 안 나왔다. 거기에서는 분명한 부처님 답이
오직 악이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 이 두 가지 자량이, 그러니까 두 가지 자량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하나의 자량, 우리가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리는 그게 그들의 음식이 된다, 자량이 된다라는 요게 이 주제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죠. 네.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뭐 하실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건 뭐 그런 제스처였나 해서. 가끔 혼자. 근데 저 그거 생각나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처님이 제사의 공덕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기억나는 말을 말씀드리면 경전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고요.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북을 치고 막 음식을 던지고 하면서 무거운 돌아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돌이 떠오르겠느냐.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브라만 계급의 어떤 제사에서 이렇게 비판했다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저 경이지, 유명한 경이지. 아유, 이름, 부처님한테 오지. 그래가지고, 부처님, 저 서쪽의 바라문들은요, 뭐, 시왈라 수초로 만든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모이시오! 우리가 그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겠어. 그러면, 죽은 자를 우리가 하늘로 이끌어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서쪽 지방의 바라문들이 말하는 죽은 사람을 하늘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부처라고 하는데, 깨달은 분이라고 하는데, 부처님도 저들처럼 죽은 자를 하늘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예를 들죠. 호수에다가 커다란 돌덩이를 하나 던져놓았어.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덩이여 떠오르라, 돌덩이여 떠오르라 하고 막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떠오르겠는가? 아니지요.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 돌멩이가 뭐 밖에서 소리친다고 떠오르나요? 그 얘기죠. 그랬더니 부처님 답변이 뭐예요? 그렇다. 살아서 과도모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악업을 지어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그 마음이 그 악업의 힘에 의해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말하고 이제 뭐 49제가 됐든 전도가 됐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소리 지른다 해가지고 절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업의 힘으로 업을 이어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그의 시기, 그의 마음이 떠오르겠느냐? 안 된다. 역으로 항아리 안에 버터하고 기름이 들어있어. 이거를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딱 깨면 어떡해? 이제 항아리는 물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거고, 파편들은 그 안에 들어있던 기름과 버터는 한 가지 이유지 뭐. 물보다 가벼우니까 물 표면으로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떠오른다. 그거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기름이여 떠오르지 말고 내려가시오 라고 한다 해서 기름이 떠오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다. 과도모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선업을 지은 사람, 그가 죽어서 그의 마음이, 그의 식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올라가지 마시오라고 하면 안 올라가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다경이야? 무슨 뜻다? 이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자주 말하는 경인데 그 경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보고, 그럼 부처님도 저 서쪽 바라문처럼
죽은 자를 다 하늘로 올려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선업을 지은 자야 뭐 당연히 올라가는 거니까 악업을 지은 자도 그 업을 거스르고 하늘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은 말이 안 된다. 자기가 자기 업의 힘으로 자기의 업을 이어가지고 떨어지는 거를 무슨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이 주제에서 부처님은 이런 표현을 하잖아. 이건 이제 다른 경이지만 뭐 가나카모칼 나나경 이런 데서 열애는 길을 가리키는 자다. 길을 가리키는 자. 이래가지고 자 저기 열반이 있다. 저기 행복이 있다. 라고 길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 길을 부처님은 단지 가리키고 있지 데려다주는 존재는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부처님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자가 거기로 가는 거라고. 부처님은 그런 길을 가리키는 자로서의 스승이라고. 데려다주지 않는다고. 요런 게 장미고부님 네. 요렇게 그 부처님은 길을 가리키고 직접 걸어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요거를 말하는 중요한 교리 용어가 뭐가 있을까? 자등명, 법등명.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아함 쪽에서 번역이 된 거고 니까야에서는 그거를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섬이라는 개념이 열반이라고 나온다고. 스스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열반을 승지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방향이 다르면 안 되잖아. 법으로 부처님이 가리키는 이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는 거. 이게 자주법주라고. 스스로 가는 거. 그러니까 하여간 부처님이 대신 데려다 주진 않아. 그건 부처님이 내가 안 데려다 줄 거야? 이게 아니고 세상 이치가 그죠? 자기 업을 이어서 자기가 가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길을 가리키는 역할. 그런 스승이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교식 제사는 진짜 죽은 귀신이 와서 그걸 먹고 안 먹고는 관심이 없고 그냥 조상의 동경으로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유교식 제사는. 근데 이제 49제나 이런 거는 티베트 밀교 사자에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한국 절에서 우연히 좀 갔다가 그 무슨 관욕 이런 걸 보고서 저도 모르게 딱 터져나온 말이 뭐냐면 느낌이 미개하다. 딱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치약이 필요하고 무슨 고무신 이런 걸 이제 그 죽은 귀신을 위해서 이제 딱 받은 느낌이 굉장히 미개하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딱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그것도 나름 이제 뭐 그쪽 말로는 한국에서 뭐 이제 천도제로 되게 유명한 뭐 10명의 스님 중에 한 분이다 뭐 이렇게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저는 이제 마침 부처님이 이제 성도를 하시기 전에 여러 이제 뭐 이제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이제 이건 아니다 그런 좀 비슷한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럼 진짜 불교로 하면 뭘까 이제 한국제에서 초기불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그 제가 스리랑카 나우야나 있었을 때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테라와다도 알고 테라와다는 나중에 뭐 마하야나도 알고 진짜 불교가 뭔지 궁금하지 않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남방불교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됐어요. 그 불교 무슨 천도제에 대해 받은 딱 인상이 이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다. 굉장히 미개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고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이제 아까 스님한테 표현하다 보니 제가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떤 그런 배경이 좀 있었어요. 그래, 사실은 뭐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고,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 미개라는 측면의 반대 방향. 결국은 그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정확하게 공부하는 쪽이 그 반대 방향이지. 여기가 그 자리다.
이건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가 이제 조만간 이 책을 이제 완성해서 출판을 하겠지만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장 정확하게 거운님 아시지만 우리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선한 가르침의 범주 밖에 있는 교재에는 눈을 안 두잖아. 아무리 밖의 교재들이 공부에 편리함을 준다 해도 그 편리함을 얻는 부작용으로 그죠? 그 편리를 주는 분들의 시각이 함께 오잖아.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1000년, 2000년 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요즘같이 그 학습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 능력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굳이 선배 스님들의 시각에 물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나는 이제 이 책에서 전통보다 진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이제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때 도움이 될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 얘기는 할 수 있어. 법우님이 이런 그 미개한 후진적인 불교에 대한 그 염오에 의해서 좀 더 선진적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가 그 자리다. 나는 이 답을 드리고 싶고 그나저나 오늘 우리가 원래 그 구차제주 이야기 3개월 전부터 구차제주를 하면서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를 섞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안구따라니까야 9의 모음에 3개의 품이 담고 있는 구차제주에 대한 본격적인 경전 소개를 오늘 해드리려 했는데 첫 시간을 오늘 백중이다 보니까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를 좀 같이 말씀 나눴는데 장미고부님, 네. 우리 첫 시간 그래도 필요한 주제를 잘 말씀 나눴죠? 네. 그래. 그리고 우리 요 정도로 첫 시간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네. 구차제주 공부할 수 있는 만큼 경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